지난주에 제가 그 유퀴즈에 나왔었던 우리나라 1호 로케이션 매니저인 김태영이라는 분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도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도 하고 좀 뒤에도 할 거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가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글을 쓰면 그 글에 맞는 장소를 찾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이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케이션 매니저인 이 김태영 이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대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다육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를 잘 길러보려고 일주일에 이 다육이에게 물을 8방울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다육이가 있었는데 물을 8방울 주지 않아서 제가 죽여버렸는데 이분은 정성스럽게 매주 8방울, 또 8방울, 또 8방울, 또 8방울 주었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잘 살아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2년째도 또 매주 8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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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방울 이렇게 지났대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다육이가 안 자라지?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고 물을 매주 이렇게 8방울씩만 뿌려줬는데 왜 안 자라지? 그 마음에 이 다육이를 한번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근데 이 다육이가 뭐였냐면 플라스틱이었대요. 2년 만에 만져봤더니 플라스틱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화분 안에 있었지만 결국 죽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고요. 생명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플라스틱은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분은 신앙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금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플라스틱 신앙인가 아니면 생명 있는 신앙인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갈 거고 연단의 과정을 겪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겉은 번지르르하고 이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지만 생명이 없을 때는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뭘 물어보죠? 숫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숫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몇 년 딱 지났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인사는 뭐였냐면 이제 좀 모여?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세미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적고 많고 그 숫자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교회가 1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플라스틱 다육이 1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일까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이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오늘 그가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저 매주 예배에 갔어요. 저요 애찬도 먹었어요. 저 가르치는 것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당연히 이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사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플라스틱에 그 다육이가 심겨져 있어도 플라스틱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거 100번 1000번 먹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누가복음 23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평생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플라스틱 다육이가 화분에 꽂혀 있다고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자라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생명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그 근처만 맴돌다라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길교회 예배 때 딱 한 번 늦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 때 딱 한 번 늦었는데 그때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배터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왜 꺼져 있나? 분명히 나는 충전해 놓고 잤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전기가 툭 연결되지 않고 걸쳐만 있을 때는 충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돈다라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생명 되신 예수와 접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근처 맴돌았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예수님은 너 근처 맴돌았다는 걸 만족하지 말고 네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에 좁은 문에 구원의 문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얼마나 숫자가 있냐 하나님 관심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뭘까요? 예수님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제가 2년 전에 한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을 이렇게 같이 가졌어요. 일주일에 뭐 한 1시간씩 이상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솔직하게 믿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하는 게 싫다라는 거야. 왠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술자리도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술자리 안 가시나요? 안 쳐다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뭐 영화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고생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발을 내딛고 싶지는 않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고생일까요? 고행이 구원의 여정일까요? 구원은 노력일까요? 좁은 문을 잘못 해석해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면죄부를 살아라는 거야. 그 면죄부를 사는 노력을 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헌금하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들면 너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쨍그랑 소리일 거다라고 이 좁은 문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었을 때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전을 어떻게 올라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세길교회 3층인데 여러분 그 루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계단으로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돼야지 이런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막 수행을 막 유혹이 올 때 성적 유혹이 올 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런 채찍질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착각하는 것 같아요. 수천 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아니라
복음을 구원을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절기 지켰고 나 주변 왔다 갔다 맴돌아는 그 결과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좁은 문이 영어로는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더 narrow door이라고 되어 있어요. narrow 좁은 문인데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죠. 여러분들 오늘 세계교회 올 때 여러 문을 걸쳐 왔었을 때 그런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 좁은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문이 이런 노력도 구원의 여정이고 저런 노력도 구원의 여정이었다면 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만약에 노력이 구원이었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서 저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하고 있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싸나워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니까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고 한 사람을 정죄해요.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가는 여정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될 수 있냐면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팀 찬양했는데 찬양 되게 은혜롭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린이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은혜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을 경쟁해서 이겼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냐가 아니라 나는 나중일지라도 난 연약할지라도 난 넘어질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이 싹이 틉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인데도 나는 그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온 사람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하신 일은 나중됐고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누가 받냐 적냐 이 숫자 노름에 속아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별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나와 환경이 달라도 교육이 달라도 정치 이념이 달라도 와도 될까요? 네, 되죠? 네.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찬은 모든 이들에게 줄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차별해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이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생명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렸는데 왜 좁은 문일까요? 믿는다라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력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력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하지만 안 믿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믿어보고 싶었어요. 신학교에서 지식을 쌓으면 믿을 수 있을 줄 알고 처음에 신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99%가 다 하나님을 믿고 막 뜨거워서 온 애들이잖아요. 저만 안 뜨거워요. 신학교 딱 처음에 막 서원하고 헌신하고서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여기 앉아있고 저희 학년이 200명이었거든요. 199명 막 뛰면서 막 눈물 흘리는데 쟤네 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예배 때 OT 때 오셨던 강사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고 김병상 목사님이었는데 졸리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이 안 다가오니까요. 제가 믿어보고 싶다고 막 의지력을 갖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은 믿어지게 되는 거지 내 의지력을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좁으면 좁은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패턴은 넓은 문,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나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넓은 문에서는 믿는다라는 것보다 뭐 하고 싶냐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보고 싶습니다. 믿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에만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많이 갖고 넓은 문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신기하게. 때로는 건강이 문제가 일어날 때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할 때도 있고 실연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지나갈 때 그때서야 믿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188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교만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준 거, 가지고 싶은 거, 내 욕망과 그 욕심 다 가지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건 속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던 게요. 여름에 저희 이제 휴가를 롯데월드로 하루를 갔었어요. 하이랑 도준이랑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는 그거 다 타다가 저도 좀 신나는 거 한번 타고 싶어서 도준이랑 하이를 데리고 후룸라이드 이렇게 후룸라이드까지 이제 가는 거에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 근데 도준이는 가겠다고 하고선 참여했는데 하이는 끝까지 난 못 가겠다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나는 이거 못 가겠다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단호하게 그럼 기다려 나는 타고 올 거야 우리 다 가족 타고 올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후룸라이드 배에 이제 참여한 거죠. 그리고 투구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거의 다 올라가는 때 이 아이가 고백해요.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거 설교했다고 이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점점 더 갖고 더 보고 어떤 결과가 내 믿음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넓은 문에 있는 넓은 영역에 있는 너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는 거야. 결과가 너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만 보라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그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보다 더 앞선 게 있고 붙들고 있는 게 있고 내 경험을 붙들고 있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뭘 하셨는지,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힘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고니제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운동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운동장에서 힘쓰라, 전력을 기울이라 라는 단어가 힘쓰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권투 경기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간 뒤에 뭘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권투장에 맞는 옷을 입고 권투장에 맞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권투를 할 때 이렇게 저처럼 막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계속 맞습니다. 어떻게 되면 자세를 낮춰야 되고 그 상대와 이기기 위한 폼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 이거는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열었다. 근데 여러분, 문만 열고 현관에만 있고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나 구원받았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현관문에 있는 걸로 끝납니다. 그거를 한자는 칭의,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일컬으셨다. 근데 그거는 구원에 시작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not yet.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간 영역에 맞게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이민을 갔다면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하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0인데요. 만약에 껌을요 밀매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껌 있잖아요. 밀매해서 싱가포르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약 최대 어떻게 되죠? 1억입니다. 그게 싱가포르의 방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고 싱가포르의 나라를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여행을 하면 나 거기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배달의 민족 이사이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그 배달의 민족은 거기는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그 돈을 버는 그 기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요.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9시 1분은 뭐죠? 9시가 아니래요. 그게 거기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그 기업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9시 1분에 가면 안 돼요. 맨 끝에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거기 따르거나 아니면 너 그 방식을 못 받아들이면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방식이겠죠. 저는 이 방식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그 방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의 방침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면 그 구원의 문을 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 방식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한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신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거 따라야 된다. 너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로 이민 가면 싱가포르에는 그 법칙이 있고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 살아야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방식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기업의 운영의 방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는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카톡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카톡으로만 돌아가는 게 좋은 세상일까요? 어제 카톡이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 세계교회 단체 카톡방 안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툭 던지는 거. 툭 던지고 정작 그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만났을 때는 괜찮은 척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대면을 했었을 때 섬기고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세계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 교회 과제인 거예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세계교회에서 두 가지를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뭐 어디 가는 거였죠? 강화 가는 겁니다. 23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선교사님들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여정을 보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신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신청을 받았잖아요. 뭐 받았는지 아세요? 네, 말씀과 삶 소그룹 리더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신청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0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온도. 예. 그러니까 온도를 잘 느껴야지 이 믿음의 길이 잘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올해 표어가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사람을 세우다. 제자 사람을 세우다. 그래서 1월부터 사람 세우다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람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람 세웠는지 그 여정을 우리는 참 계속 봐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계교회 목회하는 김기성 목사는 신청이 들어올 때 어디가 좀 그래도 신청이 더 들어오길 원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화보다는, 강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실 분만 가시라고. 예. 그리고 진짜 원했던 거는 말씀과 삶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또 좁은 문으로 주님 계속 초대하시잖아요. 예. 너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좁은 길로 초대해라. 한편으로는 제가 저한테 성찰도 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과 삶의 리더로서 1년 동안 걸어온 제가 걸어갔었던 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김기성 목사처럼 저렇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싶다.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싶다. 그게 진짜 따라가고 싶을 때 우리는 참여하고 싶지, 위선을 떠는 거기에는 참여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성찰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다시 걸어간다. 네. 나도 다시 1년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또 내년에 우리 새교회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걸어가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을 또 넘겨주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그 로케이션 매니저인 그 김태영에게, 이 로케이션 매니저 우리나라 1호도 그래요. 유키즈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이제 글을 주는 거예요. 이 김태영 작가, 김태영 이 로케이션 매니저가 뭐 타짜, 뭐 베테랑, 뭐 아저씨,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그 작가가 시나리오를 준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골프장 사무실로 들어와서 오명규 사장을 만나는데, 골프장에서 이제 원빈을 떨어뜨리고, 원빈이 떨어지면 거기서 원빈이 칼로 찔고 찔러 떨어지는 그곳이 주차장이어야 되고, 주차장에서 쭉 내려오는 쪽으로 경찰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 경찰들과 만나는 속에서 막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곳을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로케이션 매니저를 불러서 이런 곳이 있는지 찾아내라 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의 영화가 주로 무대가 어디였냐면 부산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산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부산, 대구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또 위로 올라갔는데 뭐 광주 쪽 찾아봐도 없더래요. 또 위로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또 찾아봤는데 없고, 또 찾아봤는데 없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성남에 왔는데, 성남 골프장에 딱 보니까 이 시나리오 작가가 쓴 글에 딱 맞는 골프장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감독에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서 이걸 딱 보내주니까, 아 맞다, 여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있잖아요. 근데 그 글이 문자적인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로케이션 매니저가 찾아가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죽어있는 말씀인가? 그거는 수천 년 전에만 일어났던 말씀인가? 아니면 2022년 10월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로케이션 매니저가 찾아갈 때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세계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하는 예배구나. 세계교회 성도님들, 문자가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아,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걸어가는 제자들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감독한테 연락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성남에 그 골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초대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갔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로마의 더 위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이곳에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주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곳에 끝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방식에서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이 욕망과 욕심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취해서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주님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그 주님, 이 영광의 주님 바라보자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나라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와 연결되지도 않은 채 이 주변만 밟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 되신 예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좁은 방식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와 매일 사랑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